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성경 545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드립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그 제자의 과정에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수도원장에 한 수도원에 수도원장이 있었는데 이 수도원장이 특별한 한 아이를, 한 제자를 이제 많이 사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 다른 제자들 보기에 마치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처럼 이 수도원장은 그 아이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얼굴이 잘난 것도 아니었고 뭔가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이 수도원장 그 한 학생을, 제자를 너무나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하루는 나머지 제자들이 이 수도원장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저 제자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자 이 수도원장이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모으고는 내가 알려주마. 그리고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다 닭을 한 마리씩 집어줍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닭을 잘 잡아서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제자들이 흩어졌고 시간이 흘러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수도원장 앞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닭은 잘 손질이 되어 있었고 깨끗한 모습으로 수도원장 앞에 하나씩 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 수도원장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 제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마지막으로 이 제자가 나타나는데 그의 손에는 잘 다듬어진 닭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닭 한 마리가 들려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향해서 비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넌 어떻게 우리 스승님이 명령한 것도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냐. 그러자 스승께서 가만히 그를 바라보고는 그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왜 닭을 잡아오지 못했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가 대답합니다.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닭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제가 어디를 가도 아무도 없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곳에도 저곳에도 내가 생각했던 가장 은밀한 곳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것을 찾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수도원장은 다른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왜 이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는 줄 이제는 알겠느냐. 그러나 수도원장의 이야기 앞에 나머지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되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음, 모든 일들이 어떤 이유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성공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하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공은 하지만 모순 속에서의 성공, 복 있는 삶을 많은 걸 누리며 살지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나에게는 복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과 만나고 생활할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부족한가?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인정을 받지 못하나?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 저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리는데 나는 이토록 잘 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끝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순, 이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저기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그들에게 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라. 그 말씀이 이 요나에게 주어졌을 때 요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어떤 나라의 수도거든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사실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때문에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원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그런 나라로 회개케 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이 이 요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순이죠. 우리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들을 동시에 구원하려고 할 수 있는가? 모순입니다. 두 번째, 그들과 나는 우호적 관계가 아닙니다. 적국의 관계입니다. 적국의 선지자가 가서 그들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나라 사람들이 이 내가 하는 이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는가? 내가 하는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그들이 듣겠는가? 여러분, 적국의 적장이나 누가 와서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당신들 그렇게 살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당신들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아, 당신의 신이 그랬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네. 자, 이 생각이 되겠어요? 오히려 발칙한 것, 지가 뭐라고 여기 와서 회개를 얘기해. 너나 회개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두 가지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죠? 반기를 듭니다. 못해요라는 건 아니지만 그는 한국까지는 가서 거기에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반대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반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과의 모순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우리의 선택, 우리의 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날마다 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나의 생각이 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었냐면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이 들려와서 그를 깨우친 게 아니었었어요.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자기가 이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을 때 자신의 이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었던 덩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덩굴이 갑자기 그 이튿날 보니까 다 말라있는 거예요. 피할 그늘이 없습니다. 내리쬐는 태양이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왜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 햇빛 가려줄 수 있는 그 덩굴 하나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그제서야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어때요? 끝이 나요. 왜 그래요? 더 이상 요나에게는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나 그것을 위한 엉뚱한 길이 없었다는 것. 대체 그걸로 족하다는 것. 이제 요나는 그 가시덩굴, 덩굴 하나로 인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뭐가 마르겠어요? 우물이 마르겠죠. 우물이 마르면 곡식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식물도 자랄 수 없죠. 사람에게도 물이 없으면 모든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엘리야도 그가 거주하던 곳에 시내가 마르고 모든 음식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사르밧에 사는 한 여인을 통해 음식을 준비하게 하였으니 너는 거기 가서 그 준비된 음식을 먹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엘리야에게 들려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나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시는 걸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엘리야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한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겠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 하면서 물을 들어납니다. 가뭄에는요 먹을 것보다 더 귀한 게 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물을 가질러 자기 집으로 가는 걸 보고 저 여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여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가는 그 여인의 뒤통수에 대고 잠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물만 가져오지 말고 올 때 좀 건더기도 가져와라. 떡 한 조각 좀 내 손에 가져와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뒤돌아서서 아마도 참 한심한 듯 쳐다봤겠죠.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니 저에게는 한 줌의 밀가루와 약간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떡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분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나뭇가지 2개를 주워 가서 그걸 가지고 내 한 줌의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둘이 먹고 그러고 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줄 게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엘리야가 어땠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르밧에 가면 그 여인을 통해서 내가 내 음식을 준비하였다 라고 말씀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실제 상황은 영땅판이에요. 첫 번째로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작 가서 보니까 그 여인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 그 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여인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말려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도움 줄 수 있는 여인을 만나게 하겠다고 하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죠. 두 번째,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게 하였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지금 요만큼 있는데 내 아들과 나 둘이 딱 먹으면 한 끼 간신히 먹고 먹을 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먹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만난 현실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르고 나를 도와줄 여인도 안 돼요. 그 형편이 못 돼요. 또 나를 위해 준비되는 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차라리 가지 말라고 했으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 보내셔 왔더니 오히려 염치 없는 사람만 됐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여인을, 이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내셨습니까? 자,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다른 방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사라바에 사는 한 여인에게 보내셨습니다. 보낼 때는 어떤 말로 보냈냐면 가면 너를 도와줄 거다 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도와주어야 할 형편이에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그 사르밧에 있는 가난한 여인에게 보내셨을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엘리야로 도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엘리야로 하여금 그 가난한 사르밧 여인을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난한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도움받아야 할 형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준비하게도 안 하셨으면서 엘리야에게는 너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구절을 보니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정작 다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경건하고 부지하게 힘썼던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기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와서 너희를 축복하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자기 하인을 시켜서 베드로를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보냈습니다. 베드로의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저쪽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온 하인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모시러 오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고넬료가 누군데 니네 집에 가냐? 이러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나로 환상을 보게 하셨구나 하면서 이 하인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죠. 그때는 어땠냐면 고넬료도 알았어요. 베드로도 알았어요. 이 정도라면 환상 중에 보여줘서 알게 하셨다면 말이 되지만 지금 이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 사이에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분명 준비했다 들었지만 가보니까 이 사르밧 여인은 준비는 무슨 준비예요? 알지도 못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성경에 보니까 내가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명령하신다면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거절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여인은 하나님 명령을 들을 것이다 라고는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대접할 것이다 하는 확신을 엘리야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 사람한 여인으로부터 음식을 공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떡 한 조각 받았어요? 아니면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받았어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지금 그러시는 거죠. 풍성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끝까지 읽어보면 받았잖아요. 나중에 보면 어떻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 내리는 날까지 그 틈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매의 기름이 떨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먹었다고 됐잖아요. 이 여인이 엘리야를 대접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엘리야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설득, 우리의 변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적은 양의 음식을 기꺼이 엘리야를 위해서 이 여인이 대접을 했다니까요.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안 줬으면 성경이 있겠어요? 빼줬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엘리야에게 그 여인이 너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게 했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짓을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대충 던져놓고 맞으면 짜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서두에 모든 일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은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황당하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건 비논리입니다. 이건 비이성입니다. 왜요? 아니, 세상에 그 당시에도 남편을 잃은 여인은 절대적인 사회적 약자거든요. 보호하고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신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나 먹고 죽을 한 끼 음식밖에 없는데 그걸 달라고 하니